우리 지난주에 우리 소담이가 성경 경시대회 유년부 전국 2등을 했잖아요. 경시대회에 나가기 전에 소담이가 저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아빠, 내가 이번에 꼭 1등 해갖고 우리 교회를 자랑해 줄게.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제가 알려줬거든요. 우리 당연히 이런 우리 교단 행사가 있으면은 성결 신문에 나오겠죠. 네, 제가 이렇게 전에 이렇게 신문 기사를 보니까 보통 1등만 그 교회 이름하고 그 어린이 이름이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1등 해갖고 자랑해 보겠다. 그래 이렇게 저한테 막 이렇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제가 볼 때 한 문제 차이 같아. 한 문제 차이로 안타깝게 2등을 했잖아요. 그래서 신문에 못 나오겠다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성결신문 보셨나요? 보니까요. 여러분 올해는 1등은 물론 2등도 나왔더라고요. 제가 기사 내용을 보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앞에 중략하고 김소담 어린이 반월 큰 교회가 2위에 이름을 올렸다. 이렇게 놀랍게도 소담이 이름, 우리 반월 큰 교회 이름 이렇게 신문 기사에 났어요. 여러분들도 기분 좋으시죠? 제가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요. 여러분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던 간에 이렇게 자신을 드러내고 싶은 마음이,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다 누구나 있죠. 여러분들도 자랑하고 싶은 게 있나요? 요즘에 좀 많이 자랑하세요. 근데 오늘 말씀도 보니까 27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세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아멘. 오늘 예수님과 제자들이 있는 곳이 어디래요? 빌립보 가이사랴입니다. 이곳은 헤르몬산 기슭에 있는 도시로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한 800km 떨어진 도시입니다. 근데 그곳의 이름이 뭐라고요? 빌립보 가이사랴. 딱 봐도 뭐 같아요? 사람 이름 같죠? 네, 그 당시 로마에 의해 유다의 분봉왕이 되어서 다스리던 그 헤롯 빌립이 이 아부하려고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를 기념하기 위해서 자기 이름하고 그 황제 가이사 그 이름을 섞어갖고 그렇게 이름을 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곳은요 황제 숭배와 이방 신전이 가득한 세상 권력이 그야말로 지배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런 곳에서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뭐라고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여러분 이렇게 우상 숭배가 가득한, 황제 숭배가 가득한 곳에서 주님은 자신이 누구냐고 물으시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다른 사람들처럼 자신을 뽐내고 싶고 자랑하고 싶어서 이렇게 물으신 걸까요? 여러분 28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아멘. 제자들이 그 주님의 질문에 대답을 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생각한대요? 세례 요한, 엘리야 또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대요. 여러분 여기에 답이 있어요? 다 오답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은 선지자들이 엄청난 기적을 일으키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단지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렇게 알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모습으로만 오셨습니까? 마찬가지로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우리의 이 작은 머리로 이 한계를 가지고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단지 뭘로 알고 있습니까? 4대 성인으로만 알고 있는 사람. 그리고 그냥 역사적으로 실존은 했는데 그냥 훌륭한 뭐 얘기를 많이 한 사람? 사랑 얘기를 많이 한 그냥 위인 중에 한 사람. 그리고 심지어는 예수님은 실제로 우리와 똑같은 이 역사적 인물이 아니라
그냥 상상 속의 인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믿습니까? 주님께서 오늘 제자들에게 다시 묻습니다. 29절 또 읽어봅시다. 시작.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아멘. 아멘.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래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그리스도가 뭡니까? 그리스도는 메시아, 구원자란 뜻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것을 풀어서 설명하면은 예수님께서는 구약 성경에서 계속 예언하고 있는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라는 뜻이죠. 이렇게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메시아,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 한번 또 읽어볼까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디테일하게 더 자세하게 써 있죠. 우리 베드로가 고백한 것처럼 우리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당연히 완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믿는다고요? 완전하신 사람인 동시에 완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죄를 구원하실 수 있는 구원자가 되는 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메시아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자 예수님께서는 야, 잘했다 그러지 않으시고 뭐라고 합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경고하십니다. 30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자기들의 일을 아무에게도 아멘. 근데 여러분, 여기서 왜 경고하실까요? 그 당시 대다수의 사람들이 기대하는 메시아의 모습과 예수님의 그 메시아 사역은 다르기 때문이죠. 그러면은 그 당시에 대다수가 기대하는 그 메시아가 어떤 메시아입니까? 맞아요. 힘 있고 능력이 있어갖고 이 세상을 정복할,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에 뭘 줄? 독립을 줄. 그래서 그 메시아가 우리 예수님이라고 그렇게 소문이 나면은 사람들이 막 난리 법석 막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뭘로 세우려고? 왕으로 세우려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1절 또 읽어봅시다. 시작.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리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아멘.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들었고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뭡니까? 바로 예수님이 우리 대신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며칠 만에 3일 만에 부활하실 거에 대한 그 말씀이죠.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살면서 모태신앙인 분들은 더 많이 들었죠. 한 수만 번 들은 그 내용, 사실 뭐 그런가 보다 넘길 수 있지만 그 당시에 제자들의 입장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말씀 듣고 얼마나 기가 막혔을까요? 사실 그들은 무엇을 기대했습니까? 막 예수님께서 병든 사람도 고치시고 막 기적도 일으키고 막 무리도 걸으시고, 그러니까 막 구름대 같이 사람들이 몰려들고 막 인기가 많았잖아요. 그래서 그들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대다수의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생각을 했습니다. 강한 메시아,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대했습니다. 그러니까 32절에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뭐 했대요? 항변했대요. 항변. 베드로가 안 된다고 합니다. 주님, 절대 그럴 수는 없다고 합니다. 어떻게 우리 메시아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고난당하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수 있느냐? 안 된다고. 겉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말하는 게 예수님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 같지만 사실 그 마음속에 뭐가 있습니까? 맞아요. 우리나라
이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 회복시켜서 나라를 만드셔서 우리 예수님이 왕이 되셔갖고 우리 제자들한테 한 자리씩 다 해주셔야 되는데 그렇게 죽으시면 됩니까? 이걸 지금 마음속엔 있지만 그 얘기까지는 못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이것은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아닙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 대신에 대속물이 되려고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시려고, 그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33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돌이켜서 제자들을 보시고 베드로를 꾸짖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꾸짖습니까? 베드로야, 너 그러면 안 됩니다. 안 된다. 그러지 않고 뭐라고 했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고 하는 거예요. 아이고, 너무 심하죠. 여러분들한테 제가 사탄아 물러가라고 하면은 기분 좋겠습니까? 다음 주부터 교회 안 나올지 몰라요. 삐져서.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보면은 베드로가 사탄이라는 겁니까? 아니죠. 사탄, 마귀는 이렇게 우리 가운데 교묘하게 역사합니다. 우리 돌아가신 최고의 지성인이라고 불리는 이어령 교수님 아시죠? 그분이 회심하고 주변 지성인들한테 비웃음을 많이 당했대요. 그러면서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당신 하나님 봤어? 하나님 봤냐고. 그러면 이어령 교수님이 이렇게 대답했대요. 나는 하나님은 못 봤지만 마귀는 봤다. 그러면 눈이 동그래져 갖고 언제? 어디서 봤어? 바로 앞에. 그랬대요. 뭔 말인지 아시죠? 정말 그렇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알던 모르던 간에 사탄 마귀는요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믿는 사람들 가운데는 어떻게 역사하는지 아세요? 최근에 만나교회에서 올린 김병삼 목사님 영상이 SNS에서 화제였습니다. 무슨 내용이냐면은 신방비에 대한 내용이에요. 만나교회는 부목사님이 이렇게 신방하고 기도해주고 그러면은 이제 성도들이 신방비를 주나 봐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김병삼 목사님이 그러면 안 된다. 이것을 받으면은 사꾼 목사다. 막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그런데 그 영상을 본 많은 목회자들이 상처를 받았대요. 특히 작은 교회 목사님들이 상처를 받대요. 사실 만나교회는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초대형 교회잖아요. 초대형 교회이기 때문에 부목사님들도 사례비가 많으니까 그런 말을 하고 있다고 막 비판의 글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다시 영상을 올렸어요. 그 내용을 보니까 솔직히 자신의 부족함을 고백하면서 사과하면서 용서를 구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진짜 자신의 마음은 교회 성도 중에 신방비가 없어서 신방받지 못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했는데 곰곰이 자신의 속마음은 뭔가 돌이켜보니까 나는 의롭고 너희들은 사꾼 목사다. 나는 정의로운데 너희들은 그렇다 하면서 자기 생각 그게 가득하던 것을 깨달았대요. 그래서 회개한다고 용서 구한다고 이렇게 그 영상을 올리는 걸 봤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사실 작은 교회, 개척교회 목사님들은 얼마나 힘든지 아시죠? 그리고 성도들은 마음을 표현한 거잖아요. 그것은 자유잖아요. 자유. 그렇죠? 누구 보고 줘라, 주지 말라 하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 그것을 강제로 막는 것은
자유를 막는 거잖아요. 여러분 너무 묵직한 얘기라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언제나 자신을 돌아볼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은 하지만 내 생각인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이렇게 내 의를 내세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 이면에 누가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맞아요. 사탄 마귀가 우리 가운데 그런 마음, 그런 생각을 준다는 것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34절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이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세 가지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뭡니까? 자기를 부인해야 됩니다. 자기 부인.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누구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자기 십자가를 져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갈 때도 어려움 찾아온다는 겁니다. 고난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그 고난도 기꺼이 받겠다는 의지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나를 따르라. 이거는 주님이 말씀하시면은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이런 뜻이죠. 여러분, 이 세 가지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이 삶을 살고 있습니까? 이런 제자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가수 MC몽 노래 중에 죽을 만큼 아파서 슈프림 팀 노래 그땐 여러분 아세요? 네, 잘 모르시는 우리 성도님 찬양만 말씀 찬양만 들으시니까 잘 모르시나 보네. 근데 이게 굉장히 히트했대요. 차트에 1등도 하고 그런 노래인데 이것을 작곡한 사람이 누구냐면은 송기홍 작곡가입니다. 서울 예대 작곡가 출신인데 아버지가 목사님이래요. 그러다 보니까 어렸을 때부터 계속해서 이런 마음이 있었대요. 내가 하나님 세게 만나지 말아야 되겠다. 세게 만나면은 선교사 목사 될 수 있으니까 나 하나님 세게 만나지 말아야 되겠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은 그 예수님 십자가 그 옆에 있던 강도 그 읽으면서 너무 은혜를 받았대요. 왜 그런지 아시죠? 마지막 죽을 때 구원 받았잖아요. 그래서 정말 대중음악계에 들어와서 연이어 히트를 쳐갖고 막 1등을 하니까 돈을 많이 벌었대요. 그래서 부모님으로부터 독립하고 또 하나님으로부터도 독립을 했대요. 교회 떠났습니다. 세상에 빠져 술 마시고 담배 먹고 놀러 다니고 흥청망청 살았대요. 그런데 생각지도 못한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소속되어 있던 이 작곡가들은 이제 그 음악 그 기획사에 소속돼 있잖아요. 근데 이 회사가 제작을 하는데 제작비가 엄청 들어가는 거 아시죠? 가수. 근데 이게 안 돼 갖고 너무 힘들어지고 또 저작권 수입도 처음에 1등일 때는 많이 들어오잖아요. 근데 점점 어떻게 돼요? 인기가 떨어지니까 그게 끊어지고 더군다나 몸도 아파갖고 병원 갔더니 제대로 걷지도 못해서 병원 갔더니 허리 디스크가 심각하가 돼요. 제대로 앉을 수도 없을 정도로 그런 아픔인데 돈 2만 원이 없어서 너무 힘들었고 경제적으로 힘드니까 돈 2만 원이 없어갖고 병원을 못 갈 정도로 힘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주변 친구들 돈 많을 때는 친구들이 많았는데 돈 떨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네, 돈 좀 빌려달라니까 없어 주변에 다 떨어지는 거예요. 그제서야 그는 마음이 낮아져서 10년 만에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어쩔 수 없이 그냥 집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버지가 목사님이니까 금요기도에 갔대요. 그리고서는 답답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냥 솔직하게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구원은 좋은데 주인은 싫습니다. 천국 가고 구원받는 건 좋은데 주님이 주인 되는 것은 싫다는 거예요. 이 고백을 하는데 전에 들었던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여러분 뭡니까?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모르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 말씀이 어렸을 때 외웠던 이 말씀이 갑자기 내 마음속에 탁 들어와서 번개같이 들어와서 그 자리에서 내가 죽어야 되는구나.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내가 불신자였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하면서 눈물 콧물 흘리고 회개했대잖아요. 이후에 그는 변화되었습니다. 그전에는 이제 집 떠나서 할 때는 엄마가 이렇게 전화해. 오늘 주일인데 교회 갔다 왔어? 그럼 교회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안 갔으면서도 갔다 왔어. 근처 교회 갔다 왔어. 그랬대요. 근데 이제 하나님 만나니까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니까 예배를 어떻게 드리겠어요? 뭐 말할 것도 없죠. 그리고 심지어는 수원역 앞에서 이거 잘할 거 아니 작곡하니까 이거 키보드 이런 거 잘 치니까 이거 치면서 전도하고 그런대요.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저와 같은 많은 목회자 자녀들이 예수님이 주인 되면 재미없고 자유를 잃는다는 마귀의 거짓말에 속았습니다. 그러나 일찍 주님 만나 주님이 주인 되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가장 복되고 가장 자유롭습니다. 여러분 정말 내 삶에 주님이 주인 되셔서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갈 때 진정한 복과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35절 말씀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세상적으로 살면은 뭔가 잘 되고 잘 먹고 잘 살 것 같지만 아니라는 거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복음을 위해서 내 삶을 살면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놀라운 영생의 복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36절 37절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잘 되고 막 모든 일에 범사에 그냥 형통하고 막 어려움도 없고 힘든 일도 없고 답답한 일도 없으면 너무 좋겠죠. 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의 죽음 없이 부활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여러분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 없이 부활의 영광도 없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에 코조 초이라는 아프리카 가나 주한 대사가 새롭게 임명되어서 이재명 대통령을 만났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놀랬잖아요. 저도 놀랬습니다. 가나 사람이면은 흑인이잖아요, 흑인. 근데 흑인이 안 나오고 그 가나 전통 복장을 입었는데 우리랑 똑같은 이런 황인종인 겁니다. 그래서 이게 뭔가 제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그 가나에서 선교 사역하는 선교사님의 아들이었어요. 아버지랑 함께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 비즈니스 선교사인 최승업 선교사님입니다. 이분이 가나 이름이 뭐라고요? 코조 초이. 코조는 월요일이란 뜻이래요. 그리고 초이는 뭔지 아시죠? 월요일에 태어난 사람 뭐 이런 뜻인데 이제 가나식 이름으로 이렇게 바꾼 거죠. 이분은요 1977년 강원도 춘천에서 태어나서 어린 시절에 진짜 힘들었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그야말로 예수에 미쳐갖고 일찌감치 사우디에 가서 선교하느라고 집에 안 들어오시고 아버지가 안 계시는 동안 집안 형편이 어려워서 초등학교 때 전학을 5번 다녔대요. 그리고 몸이 아파도 돈이 없어갖고 병원도 못 갈 정도로 너무 힘들었대요. 그리고 다른 친구들은 이 가족들끼리 옛날에 그 경양식 아시죠? 경양식 집에 가서 돈가스 썰고 그게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한 번도 못 가봤대요. 그러다가 15살 때 1992년인데
이제 아버지가 비행기 태워준다고 하니까 신나갖고 탔는데 내려보니까 어디예요? 가나예요. 가나에 왔는데 다른 한인 자녀들은 보통 국제학교를 가는데 돈이 없으니까 현지 중학교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다 시커먼 친구들 있는데 혼자 허여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말도 안 통하고 음식도 안 맞고 그래도 적응하기 위해서 몸으로 친구들하고 사귀었대요. 이분이 운동을 잘해갖고 운동을 열심히 해서 농구 탁구 대표로 가나 전국체전을 막 출전했대요. 낡은 봉고차를 타고 전국을 돌아다니니까 저절로 친해졌대요. 그리고 말도 영어도 하고 그 원주민만을 아칸족의 말도 완벽하게 구사하게 됐습니다. 그래갖고 최우수 학생 중에 한 명으로 중학교를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40대 1 경쟁률을 뚫고 가나의 국제고등학교에 들어갔대요. 장학금을 받고 들어갔대요. 그래서 거기서도 열심히 공부해갖고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는데 졸업할 때 50여 명 중에 90%의 학생이 하버드 그리고 옥스포드 그 장학금 받고 가는데 이 선교사님은 어떻게 했을까요? 얼마든지 갈 수 있지만 다 내려놓고 이 최 선교사님은 가나 국립대학을 갔다고 합니다. 왜요? 그는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이 내 삶의 주님이시니까 그래서 가나 선교에 대한 비전을 품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대한민국과 가나를 연결하는 민간 외교관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가나의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게 해주세요. 이 비전을 놓고 날마다 기도했대요. 그래서 대학생 때부터 통신 유통업체 나나텔레콤을 창립하고 또 2015년에는 핀테크 기업 페이스위치를 설립해서 은행 및 금융기관의 통합 디지털 결제 솔루션을 저 잘 모르는데 어쨌든 뭐 이런 일 디지털 쪽으로 해갖고 핀테크 뭔지 아시죠? 그거 해서 가나에서 아주 인정받는 기업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가나 선교사 자녀로서 우리나라도 아닌 외국에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고난과 아픔과 시련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주님 만났고 주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신 주님의 제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었습니다. 정말 세상 보기에 가난한 선교사 자녀는 부끄러운 모습일지 모르나 우리 주님이 그를 아주 높여주셨잖아요. 주님의 자랑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님께 기도했으니까 하나님이 때가 되자 가나대사 세워주셨잖아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38절 말씀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 때 정말 주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를 자랑스럽게 여겨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한테 제가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진짜 우리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아니면 혹시 지금 흉내내기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오늘 말씀처럼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만 주인으로 모셔서 그 주님의 길을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 와, 우리 헌숙이 왔니? 하면서 죄송합니다. 예를 듣는 거예요 제가. 칭찬받는 정말 주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합시다. 오늘 마귀는 우리한테 적당히 해. 거만하면 됐어. 뭘 그렇게 열심히 해. 이런 생각을 줍니다. 그런 생각 다 물리치시고 하나님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제대로 신앙생활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만 주인으로 모셔서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참된 제자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